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3절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이 말씀은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부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깨어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잠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 몇 사람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날 것이라는 표현은 여기 깨어난다고 했죠. 깨어날 것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그것은 부활은 부활이 돼 부활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활은 첫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부활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첫째 부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흙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깨어나 부활을 해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백보자 심판이 공중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지옥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각각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강덕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올라오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탁 올라가는데 눈 이렇게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다면 첫 번째 어디에 해당하면 됩니까? 해당되는 첫 번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호명하실 때 그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현명한 자는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 집회에 초대를 해서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니엘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문맥상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이지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이처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면은 그 모습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잠언 11장 3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이겨오는 자 많이 들으셨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구령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코앞의 것들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령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인데 곧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떠한 투자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투자해봤자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이겨오는 영원한 투자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구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R. 라이스는 그리스도인의 7대 불순종의 죄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참 훌륭한 메시지였다고 오늘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열거한 7대 불순종의 죄는 모두 구령과 관련되는 죄들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주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계명의 불순종. 혼을 이겨오는 이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바로 이 중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주요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이 주요 계명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벽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은 혼을 이겨오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라이스가 손꼽은 7대 불순종의 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분을 증거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 누구도 혼도 이겨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낚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불순종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분과의 교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야.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7대 불순종의 죄 가운데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이임에 대한 부정직한 톡직 행위 내지 태만입니다. 태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실로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위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만큼 위대한 소식은 절대로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설사 기억하더라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부활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듯 이렇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가 무덤에 묻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그렇게 평범한 일이 아니란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장례식에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그녀가 무덤에 묻히는 광경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면서 부활의 중요성과 그 중대한 의미를 제3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땅속에 묻힌 그녀가 그 속에 그냥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셨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 중대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랍고 멋진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라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위임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놀랍고 위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위임 사항을 저버리는 비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장인애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죽기 전에 이런 사실을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아주 시급을 요하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을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대한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심부름. 만약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맡기면서 어느 보석상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길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보물을 담아주신 그릇이에요, 그릇.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넣어두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넣어두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이임에 대하여 부정직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영적 살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 살인 행위를 범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고 에스겔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경고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바울은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본문 접어 놓으시고 다시 오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8절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은 12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앞으로 쭉 가면은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12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18절에서 경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한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자, 그러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와 같은 나부랭이를 짓거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경고하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죄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갇힌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죄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는 곧 영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행위, 영적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탁하신 깊은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은 1급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바울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대 불순종의 죄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리석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현명한 사람은 혼을 이겨오되 어리석은 사람은 혼을 이겨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현명한 사람은 혼을 이겨오되 어리석은 사람은 혼을 이겨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현명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지 그가 혼을 이겨오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현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지 그가 혼을 이겨오겠느냐. 어리석은 자를 그가 혼을 이겨오겠느냐. 아니면 이겨오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혼을 이겨오고 현명하지 않으면은 혼을 이겨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본문은 항상 책갈피를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나오는 별들이란 성경에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십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활 때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 갑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가하고 시집가지 않는다고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또는 주의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동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던져져야 할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러한 선한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우리 또한 면류관이 몇 개 있죠? 5개 있어요. 그 중에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3절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해되시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비록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기도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혹 우리 성도들이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뒤 수치와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 주 12일 수요일 밤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